한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는 장면을 통하여 또 그 심령이 변화되는 장면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십니다. 한 사람을 과연 움직이게 하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다. 연애합니다. 심지어 상사병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떠시죠? 그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는 아주 좋은 속담이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스토커다 이래가지고 큰일 나는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 근데 이 밤중이라는 핸디캡이 있지만 밤에는 아무래도 도적이 나올 수도 있고 강도가 있을 수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난간을 돌파해서 이 사람은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밤중이라도 그를 움직이게 하여 부족한 궁금증의 답을 찾아 나서게 한 건 무엇일까요? 아마 지식 추구 열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즉 보냄을 받은 선생으로 알고 믿고 찾아옵니다. 라비어 이렇게 표현하죠. 이유인즉 최근 일어나는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니까 기적들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증거다라고 그런 표적을 보고서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 부분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다라는 것이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유대 지도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밤중이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깃들기 쉬운 그 밤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말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의문을 품게 할 말씀을 건네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니 그가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기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다는 단어는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볼 수 없다. 본다는 단어는 참여하여 경험해서 안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본다 이렇게 시각적인 게 아니고 어느 이제 연예인들이 게임하는 걸 봤는데요.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뭔가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손을 넣고 만져보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오버 액션이 지나친 연예인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탁 넣었는데 심지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장어가 들어가 있다든지 미꾸라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심지어 가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물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넣으면 만져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들은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의미는 체험해서 경험해서 참여해서 안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그를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도 지식적인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늙은 너 엄마보다 더 큰 자식이 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는 게 성경은 영어로 보니까 자궁을 나타내요.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큰데. 근데 주님은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고 방법을 친절하게도 일러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두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람은 아마 세상적인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통 모릅니다. 알지 못한, 물론 요즘은 과학적으로 동남풍이 불어서 어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우리 충실히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9절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질문합니다. 짧은 이 대화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밤중이라는 난간을 뚫고 왔기 때문이에요. 또는 밤중이라는 난간은 그에게 그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이 밤중은 오히려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조용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주님의 대답,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려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요. 진리를 듣고 알게 된다고 해서 모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선택과 유기의 문제이기도 하죠. 예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그가 믿음을 표현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7장 50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면 그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부분들까지 또 예수님 편을 드는 말을 하는 걸 통하여 그가 믿음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정령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이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이 부분도 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천주교는 착하고 선행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불교도 그런 부분이 있죠. 마음 착해도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은 안 되고 욕먹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평은 나쁘더라도 구원 받는 게 나아요. 예수님 안 믿고 사람들 칭찬 듣지만 세상 잘 사는 게 나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칭찬도 들으면 제일 좋고 최고상을 받고, 그렇진 않지만 부끄럽지만 구원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즉 하나님 백성으로 속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대의 최고 지식층으로 보이는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거듭남의 이익이 엄청날진데 꼭 알아야 되죠.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꼭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힘입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령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또 우리는 해석하는 게 좋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힘입어야 한다. 이는 결국 다른 말 다 없애더라도 뭐냐 하면 너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나, 예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간다. 그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나는 건 뭐죠? 육적인 출생입니다. 그 출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개신교는 좀 약한 부분인데 천주교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 출생. 뭐라고 하죠? 영적 출생은 천주교는 영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세. 우리나라 지금 개신교는 세례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뭐 6개월이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뭐 세례문 이렇게 문답하고 하면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영세.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영세 한번 받은 거를 우리 말하면 권사님이나 최소 장로급까지 생각할 정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집사님이나 이렇게 권사하다가 만약 천주교를 개정한 사람이면 영세를 다시 하라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 영세하고 이렇게 왔다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주는 입장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출생을 천주교는 엄청나게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일이 우리는 중요시하지만 사실은 세례받은 날을 엄청나게 중요시한다. 사실 따져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시점을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이렇게 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약하게 보지만 원래는 침례 의미라 그랬죠. 물에 빠뜨려 가지고 뭐 좀 말 잘 듣는 사람은 한 10초 만에 물 위에 올라올 때 눌러가지고 못 올라오게 합니다. 숨을 꽉꽉꽉 주고 가는 거죠. 말 잘 듣는 사람 10초, 말 안 듣는 사람 3분 동안 눌러갖고 못 나오게 하는 거죠. 3분 동안 숨을 참을 수도 없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 뭘 의미해요? 죽음을 체험하라는 의미예요. 세례는요. 물세례는 의미는 그랬어요. 죽음을 체험해라. 즉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아래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데 이 물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영적인 출생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이 구원으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안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15절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고자 사실은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왜 가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고 사실은. 니고데모는 호기심 정도로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시작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아마도 인생의 최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각종 시험을 치를 때 여러분 정답을 이미 알고 있다면 걱정거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시험이 있더라고요. 대학을 가니까 대학에서는 시험 칠 때 보통 중고등학교는 막 이렇게 4지 선다 5지 선다 내고 또 물론 주관식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내고 찍고 합니다. 근데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시험 난다, 어디 똑같이 난다 얘기하고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거 알고 있으면 만약 우리가 말하면 사도신경 다 외우고 사도신경만 본다 이런 거예요. 시험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외우고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딱딱딱 들어갈 수 있어요. 시험장에.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해답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남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해답을 그는 찾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인생이라는 시간에 주어졌을 때 다른 것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영혼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배움이 짧아서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 똑똑한 거예요. 세상 박사보다도 훨씬 나은 거예요. 주님은 그 해답을 2000년 전에 먼저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 물세례를 통해 또는 회개의 부름에 응답하는 걸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학사들이나 해석자들은 다르게 번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 뭐냐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통하여. 이사야 6장 7절에 보니까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정하여졌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깨끗해지면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하게 깨끗해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정화가 필요하다. 성화라고도 나중에 이제 구원의 과정 중에 성화되어 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물을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통하여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디를 통하였죠? 홍해를 통하였어요. 물을 통하였단 말이에요. 수백만 명이 물을 일시에 물 통하였어요. 물이 덮치면 그 안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물을 통과해야 되는 것. 믿음으로 주님이 주실 걸 믿고 기대하며 나가는 것. 그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회개의 과정을 진지하게 우리는 맞닥뜨려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함을 통해 진심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이라는 거죠. 또한 성령으로 표현되는 성령, 불세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주시는 새 삶의 초대에 또한 응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새 능력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중생, 거듭남은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라는 표현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리뉴얼. 그래서 성령은 결국 우리의 심령을 거듭거듭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거듭 하고자 하는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 뭘 하고자 하는 의지. 자, 제 마음속에 오늘 예배 후에 아무에게 전화를 해보겠다. 내 마음속에 아무에게 이번 주 안에는 전화를 한번 해야겠다. 또 시간 되면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리뉴얼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내는 거예요. 원래 고착된 마음 어때요? 오늘 목이 피곤한데 가서 잠을 자고 천천히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지. 이런 마음이에요. 굳어버리는 마음.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욕심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마음을 굳게 만드는 사탄이 은연중에 집어넣어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once for all,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결론입니다. 니고데모의 무지는요, 대화 중에 호기심과 의문과 대답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 무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이것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알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초대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초대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밤중이라도 초대의 은혜가 응했다는 거죠. 호기심으로 머물 수 있지만 그는 행동으로 옮겨서 주님을 조용히 찾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초대의 말씀을 순종해야겠죠. 초대의 말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던 장면이 기억납니까?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답은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나를 쫓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는 그걸 못했던, 또 나중에 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 봐서는 아마 못했나 봅니다. 니고데모에는 뭐라고 줬죠? 그의 이해의 폭을 넓히길 원했죠. 영적인 일을 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영적인 일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 말씀은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 예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나를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나에게 와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11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자신을 예수님을 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지만 사람들은 받지 않았어요. 증언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하고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선포했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들로 산으로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지요. 주님은 주일에 잔치를 배설하고 오면 너희에게 심령의 평강과 너희 지경에 하는 일과 가정의 축복을, 자녀들의 축복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오늘날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영이, 거룩의 영이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해줄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께 나아가는 방해되는 요소들,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까? 주저앉아 있길 원합니까? 밤중이라는 장애가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깨닫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